이 시간 사직동 교회에서 심화하신 우리 안민 장로님, 지금은 고신대학에서도 교수로 활동 중이신데, 우리 작년에 우리에게 오셨었는데 이번에 다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는 이 아침에 이렇게 교회 나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끌려 나오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셨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와서 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안 믿어져도 그냥 와 계시다는 그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생에, 앞으로의 삶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왔었는데 이렇게 또 한 번 사람을 초청해 주신 거 보면 교인들이 착하구나, 안 뵐라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목사님도, 박 목사님 착하시죠? 예, 딱 얼굴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생각이 드는 두 가지 그 주제가 있었는데, 뭘 할까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와서 결정했습니다. 행복한 교회.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제목이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뭐 이런 제목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교회,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이래도 되겠고, 행복한 교회로의 초대, 그런 마음,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오신 분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그런 이야기들. 이 교회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 성경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삶이 행복한 인생인가, 안민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인생이 정말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소망, 바람, 기대, 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엇일까요? 잘 살고 싶다, 멋지게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이 세상에 누구도 행복하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그래서 그 나를 성공으로,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연구하고, 이것을 갖기 위해서 우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비행기만 타면 못 갈 곳이 없고, 젊은이들도 젊은 아이들이 벌써 몇 살 되기도 전에 배낭여행을 떠나고, 이제는 세계를 꿈꾸고 정말 멋진 그런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향해 달려갈 만한 그런 때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보다 우리가 훨씬 못 살았으니까요. 그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그때 앞길이 안 보이고 앞날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떼거리가 없는, 먹고 살 것이 없는, 이렇게 비가 오면 저는 항상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우리 식구가 6식구인데요. 아침에 우산이 다 떨어진 우산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나가시면서 하나를 들고 나가셔요. 엄마 일하러 가시면서 엄마가 하나 들고 나가셔요. 우리는 어쩌라고?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집집마다 식구들 맞춰서 우산이 귀했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그냥 어디 가면 다 우산 하나씩 주니까 우산이 썩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우산도 귀했으니까 입는 거 먹는 거. 여러분, 저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암울했던 그 시절, 우리 어머니가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살아셨습니다. 갑자기 부산으로 피난 와 온갖 고생을 당하시면서,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에 꿈이라는 게, 희망이라는 게 있었을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그 시대에도, 우리 부모님 시대에도 꿈은, 희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꿈은 우리하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좀 행복하고 좀 멋진 인생이 펼쳐지리라.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아이들 제대로 마음껏 배불리 먹이는 거, 제대로 입을 옷, 떨어지지 않은 옷 제대로 입히는 거, 그리고 내 아이들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는 거.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만 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좀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여러분, 제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옛날이 지금보다 다 나빴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고3 되면요, 밤11 시대가 집에 옵니다. 안 된다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또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6시 일어나서도 학교를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에 치여 사는데, 그렇게 하면 공부를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하는 것도 공부를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의아히 잠도 못 자고 걸어가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때는요. 공부를 좀 해도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4시 5시쯤 되면 학교 갔다 집에 옵니다. 그러면요. 옛날에는 이제 이 동네에 그 아파트도 없었고 땅들이 넓은 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동네 한가운데 넓은 마당에 이제 한 5시 전부 어슬렁어슬렁 모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신나게 놉니다. 뭐 하고 놉니까? 축구공도 하나 제대로 없을 때니까 주로 뭐 자연을 통해서 놉니다. 뭐 땅 따먹기 이런 거 합니다. 줄 거 가지고 코피 터져가면서 한 평도 못 가져가지만 그래도 진짜로 우리가 정말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놉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딱 신나게 놀다 있으면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 엄마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 불러옵니다. 어머니들이 보통 시가 춘수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요 코피 터지게 따놓은 땅 쳐다도 안 보고 이제 한 놈 두 놈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끝까지 남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들은 엄마가 일하러 가서 부르러 오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김이 샜습니다. 친구들 다 들어갔습니다. 배도 고픕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부문 열고 들어가서 먹을 걸 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아무리 뒤져도 먹을 게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와 밤늦게 들어오실 우리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습관적으로 매일마다 이렇게 부엌을 뒤지는데 어느 날 후문 열고 들어가니까 천정에 이 줄이 하나 있는데 그 누런 소굴이 하나가 걸려 있어요. 누런 천이 덮여 있습니다. 뭘까? 뒤꿈치를 들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시커먼 개떡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입에 물면 밀귤 같은 게 막 입에 걸리는 거친 빵입니다. 그게 우리가 먹었던 유일한 간식이었습니다. 밥풀떼기 드득 붙은 고구마가 엄마가 새벽에 밥에 저렇고 배고플 때 먹어라. 그게 우리가 먹을 수 유일한 간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냉장고에 먹을 게 썩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입는 옷은 어땠습니까? 저는 어느 날 우리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1년에 옷 2벌을 입고 자랐습니다. 추석에 한 벌, 설에 한 벌. 그것도 무지 싸구려 옷이었죠. 한 번 빨고 나면 다시는 펴지지 않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지금 이 옷은 어떻습니까? 이게 폼이 안 나서 그렇지 비싼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옷을 만들어 입고 사는 거 아십니까? 주거 환경은 어땠나요? 요즘 아파트 한 70평 되면 화장실 몇 개입니까? 3개 혹 많으면 4개 이렇게 되지요. 그럼 밤에 자되려면 고민이겠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화장실 이 아파트가 없었으니까 화장실 집 안에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집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화장실은 또 어디 잘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근거마에 안 보이는 데 구석에 있습니다. 밤 되면 고민이라 우리 화장실에 전구가 없었습니다. 그럼 밤이면 어쩝니까? 엄마 같이 가요. 혼자 갔다 와라. 같이 가자. 뭐 심하자지 그래 겁이 많아 어디에 쓰겠노? 혼자 갔다 와. 같이 가요. 엄마 손을 끌고 갑니다. 들어가면서 엄마 가면 안 돼요. 근데 엄마는 아들 열어놓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 손을 그렇게 끕니까? 달걀 귀신 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왜 달걀 귀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입는 거 먹는 거 주거 환경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바라던 그래 여러분 지금 먹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습니까? 입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집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랬지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먹고 살만하면 그때는 좋은 날이 올 기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 그분들이 정말 목숨 걸었던 게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내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대학 보내는 거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목숨 걸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시골에서요 아들 하나 서울로 지방으로 도시로 대학 가면 집안 거들납니다.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놀던 아이들 가운데 대학 간 애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아들 하나 서울에 대학 가면 등록금 낼 때마다 집 안에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근데 4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이거 팔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들의 마지막 등록금을 위해서 재산 목록 1호 소를 내다 팔았습니다. 이거 팔면 농사를 못 짓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큰 거 생각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생각 안 하고요. 주로 이게 한 집안에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 월급을 받는 집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 뭐 면석이, 초등학교 선생님, 뭐 은행원 이런 거 하나 되면 이제 그 집에는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니까 살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 내 아이 대학만 졸업하면 그때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일이 있을 기다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산 나라 가운데 대학 진학률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던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부름이 받는 모든 게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키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좋은 날이 멋지고 행복한 날이 오리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부자가 됐는데 말입니다. 공부도 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약 12,000여 명이 자살했습니다. 그것도 막 난리를 쳐서 좀 줄어드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자살률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죽습니다. 사람이 자꾸만 자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배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죽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분명히 잘 살게 됐는데, 분명히 뭐 다 좋아진 것 같은데, 여러분 옛날보다 정말 많은 것이 생겼는데 왜 우리나라는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걸까? 사람들은 정말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걸까?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제가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 죽을 고생하는 가운데 제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이 빚만 없어지면, 내가 전세금만 좀 하나 넘직하게 얻으면, 내가 이 집만 사면, 내 아이들 공부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허리띠를 동이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나도 좋은 날이 올 거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20대가 지나고 30대 지나가면서 어느 날 정말 생각 못했는데 이 빚이 사라지더라고요.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허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주변을 돌아보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다.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좀 살만해진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왜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까? 다 죽겠다는 사람들만 이렇게 많은가? 모두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람 많지 않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 게 뭘까? 생각하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너무나 많은 연구를 하고, 밤새도록 일하는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고, 성공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뛰면서,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 성공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고 행복을 위해서 있는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진짜로 중요한 한 가지, 성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인가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거 모르면 성공하기 어려운데요. 아니 많이 오는 동화책 가운데 요즘은 영화로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좀 읽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보면 여기가 어디야? 그리고 앨리스는 길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고 돌아도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도는데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그리고 앨리스는 저녁이 돼서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나라에 빠져서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쓰러져 있는 눈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채셔라는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가 앨리스에게 질문합니다. 고양이야, 내가 길을 잃었단다.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니? 그때 고양이가 퉁명스럽게 대답은 안 하고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너 어디 가는데?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알면 묻겠냐? 빨리 내게 길을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가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시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어쩌면 행복을 평생 찾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지난번에 좀 재밌게 하더니 오늘 좀 심각하게 나오네. 조금만 심각하려고 하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결혼합니다. 결혼할 때 뭔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저 인간하고 딱 3개월만 사고 말아야 돼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결혼하면 전부 다 내가 그대와 함께 검은 머리 파뿌리 되겠지 마르고 닳도록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결혼할 때 아무나 하고 되는 대로 못합니다. 나는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내 절대로 내가 다리 짧은 인간하고 내가 같이 못 산다. 나는 키 큰 남자하고 결혼할 게다. 나는 무슨 수를 써도 내가 절대로 내가 못생긴 여자하고 난 결혼 못해. 이쁜 여자하고 결혼할 게다. 나는 무슨 수를 써도 내가 절대로 내가 의사하고 결혼한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쁜 여자를 정말로 사모하는 남자들은 또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의사를 정말로 깊이 묵상하는 여자들은 또 의사하고 결혼해요. 뭐 안 되면 뭐 수의사라고도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 요즘 제자들도 주례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꿈에도 그리는 이상형들을 바라보면서 결혼하는데 말, 따지고 가려서 결혼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17만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안에서 자살률, 이혼율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아이들 보면요, 요즘 애들이 조숙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연애를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쌩 난리를 칩니다. 대학교 캠퍼스를 눈 뜨고 다닐 수 없도록 둘이 붙어갖고 돌아다닙니다.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뽀뽀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보다가 아는 체를 못하고 미안해서 돌아가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 아이들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불같이 연애했습니다. 같이 유학을 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 놓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멀쩡하게 두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들이 헤어집니다. 뭐 이유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갈랐습니다. 어쩌면 좋겠노?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어려웠대. 옛날에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절대로 이혼 같은 거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이혼 1등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을까? 뭐가 문제일까?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이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좀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결혼을 시키면서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 학벌, 인물, 키, 뭐 나이 다 따지면서도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결혼하면서, 결혼을 시키면서 다른 모든 건 다 따지는데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결혼하면서 결혼이 무엇일까 생각 안 하는 건 아닐까?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하신 어머니들, 결혼 안 하신 우리 학생들, 결혼이 뭘까요? 그거 모르면 장가가서 잘 살기 어려운데. 어르신들, 결혼이 뭡니까? 다 하셨는데 결혼이 뭐라, 남자도 만나 사는 게 결혼이지 뭐. 결혼에 별 뜻이 있겠나?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무엇이가 이야기를 할까? 지금 시간이 되겠나?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처음 특별히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많은 것들,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는가, 이런 많은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박진성 목사님에게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오늘 오셨던 여러분을 초청한 이분들과 함께 제가 한번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인생이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분주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생각 못했었는데, 정말로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 하나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가슴에 품고 떠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보니까요, 너무나 바빠 생각 못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저는 남편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세계를 제패할 것 같은 남편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은퇴를 하고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그렇게 당당하던 남편이 이제는 어깨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볼 때도 기가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좀 깜짝 놀래요. 새벽기도 걸려고요. 아침에 어쩌다가 제가 먼저 일어나다가 제가 깜짝 놀래요. 왜? 제 아내가요, 제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정진이가 말입니다. 정진이 제 아내 이름입니다. 여기 가운데 흰머리가 막 솟아 올라오는데 말입니다. 19살 소녀의 나를 만났는데 이제 정진이가 60을 바라보고 가운데 흰머리가 나오지 할머니가 되고 여러분, 이제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버린 저 여인은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비록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중간에 사비 실패하고 어려웠지만, 어릴 때 우리 엄마 손잡고 시장 가면 우리 엄마는 내게 못해줄 게 없었습니다. 엄마 떡볶이, 엄마 오뎅. 우리 엄마는 내게 시장만 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85이 된 우리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가지 않으면 아무데도 가실 수 없습니다. 제가 돈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제게 다 의지하십니다. 이제는 백발이 되어버리신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부모는 무엇이고 자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증조 할아버지 살아계신 분 계십니까? 잘 안 계실 것이면 어떻게 되셨습니까? 행방불명 되셨습니까? 이제 다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상상도 못 하셨겠지만 곧 조만간에 반드시 우리가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33살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25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나는 정년퇴직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내가 60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제 가슴에 20살의 피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10월 달에 왔다 가고 11월 달에 11월 3일 날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전철을 탑니다. 그럼 요새 불편해요. 나는 그래서 안 앉습니다. 왜? 앉아있는데 아주머니가 타요. 그럼 제가 벌떡 일어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저 아줌마 내보다 나이가 많은가?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이 아줌마처럼 생각하고 빨리 내가 자리를 비켜드릴 것 같은데 저 아줌마는 나를 볼 때 이 늙은 아저씨가 왜 나한테 자리를 비켜 이럴까 싶어서 내가 그래서 앉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안 앉습니다. 그냥 서서 갑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여러분과 함께 흘러가는 세월 속에 조금 심각하게 나오지만 여기까지만 딱 심각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가슴 속에 정말로 우리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붙잡아야 될 좀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 앞에,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가 그 무엇일까 하는 한 가지 점을 찾고 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부형들 한 1000여 명 모인 자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 가지 항목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가장 현실적이고 답답한 일이 있으신가요? 요즘 아이들을, 대학생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짜 다급한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꼭 풀어야 될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했는데, 제가 그 앙케이트를 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지리해 오더라고요. 그 중에 상당수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돈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대학생 되니까 목돈이 들어간다. 대학생이 2명인데 정말로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나라는 언제쯤 사업이 잘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뭐 돈은 많아지고 하는 것 같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사업 잘 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니까요, 오늘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여러분 지금 돈이 필요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이렇게 장모가 되고 일을 하니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은 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잘 모르시면 한번 갖다 드려 보시죠. 아마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 옆에서 좀 도와보니까요, 이 정도 규모가 되면요 벌써 도와달라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 우리 장모님도 한번 머리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돈이 있으면 한번 멋지게 쓸 때가 너무 많아.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오후에 만날 건데요,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제 딸에는 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말합니다. 성준아, 이 정도로 가지고 한 가정이 살고 있대. 돈 보내주는 건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껴 쓰고,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이게 큰 돈인가 기억해라. 근데 이 자식이 말이 없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많아요, 이래 말 안 하고 딱 표정 보니까 많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런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하고 계산을 둘이서 해봤어요. 그러면서 성준아, 네 돈을 어째 써노? 했더니, 여러분 전철 차 타고 다니고 밥 먹고 이거 계산하는데, 책값하고 이 하는데 보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보내주는 돈이 그렇게 지한테 많은 건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요, 요즘 아이들도 커피 한 잔, 커피가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밥이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돈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돈이, 오늘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돈입니다.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돈 많이 버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큰놈이 취직하고 첫 딱 한 이야기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였는데, 아빠 돈 버는 일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인제 알았나? 아버지를 존경해라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꿈을 품고 사업을 하거나 식당 문을 열 때예요.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말아 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한번 왕창 한번 벌어볼 기다. 제가 이제 뭐 개업예배 이런데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가보면요, 어디 목도 좋고 아주 근사하게 차린 데는 가면 기도할 맛이 나요. 막 축복도. 근데 딱 가보니까 골목 뒷골목 저 구석이 어디 음침한 데서요, 딱 보니까 장사 안 되겠어. 왜 이런 데다가 가게를 열어?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열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 그런 데 하는 겁니다. 길가에는 돈이 많이. 여러분 제가 가면요, 기도하려면 가슴이 답답해요. 이게 장사 되겠나?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거지 같은 데다가 해놔놓고도요, 내가 지금은 이 거지 같은 데 하지만 장차 내가 왕창 번다는 거예요. 성공할 기라는 거예요. 벽에 써붙여놨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왕창 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업하고 같이 자기가 돈 많이 버리는 일은 뭐 만만치 않은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느냐, 식당을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은 최근에는요, 아시아 이 동남 이런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부터 쭉 조사해놓은 몇 년 전에 책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기업의 평균 수명이 이 나라와 직종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18년 19년에서 22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돈은 많이 못 벌어도 한 20년 계속 하셨으면 그분은 훌륭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업의 평균 수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기업이 있었어요. 그것도 돈도 많이 못 번 기업이 아니고 세계에서 돈을 최고로 많이 번 기업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욕도 좀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이름해서 학자들이 영속하는 성공기업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업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이런 이제 100년 기업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주로 기업의 역사가 긴 미국과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이렇게 많이 벌고 거기다 존경까지 받는 기업이라? 비결을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가운데 한 회사를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에 이제 한국에서 너무 분정에 살다가 미국도 갔는데 한 달에 지지내는 어느 날 저한테 몸살이 왔어요. 열이 나고 온몸이 너무나 아픈데 미국이 병원 가기 어렵습니다. 뭐 어려운 복잡하고 비싸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아는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어요. 이 병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그 집사님께서 뭐 몸살 정도면 병원 갈 거 없고 슈퍼마켓 가라는 거예요. 슈퍼 가서 그때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에서는 그 슈퍼 가면 이 일반 그 처방전 필요 없는 약들을 쭉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달려갔어요. 그 집사람이 말하는 대로 타이레놀을 사왔습니다.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한 2달 전 지났는데 제가 또 몸살이 왔는데요, 그때하고는 정상이 좀 다른데 이 살갗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잊어먹고 또 전화했어요.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어요 했더니 지난번에 사놓은 그 타이레놀 다 먹었냐는 거예요. 아니, 있어요 했더니 그거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미국 살았는데 미국에 살아보니까요, 이 미국 사람들은 수술하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이 타이레놀을 먹고 다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약을 많이 먹더라고요. 이 약이 종류가 많습니다. 알약으로, 물약으로, 티백으로, 뭐 딸기맛, 포도맛, 복숭아맛, 밤용량, 낮에 먹냐, 아버지 먹냐, 아들 먹냐, 이래 해가지고요,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먹다 남은 타이레놀이 한 보따리예요. 지금 제가 부산역에 대놓고 차에 보면 트렁크에 지금 타이레놀 한 통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종로사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날 제가 약간 몸살기가 열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저는요 뭐 개보린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해열 진통제 딱 알아보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건 아무도 없고 타이레놀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타이레놀이라는 제품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 벌어주는 돈이 세계적으로 팔리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1981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집어넣었어요. 이 약을 먹고 7명이 죽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죠? 우리나라는 한 700명 죽어야 조금 죽어도 해야지. 우리나라는 나라는 작아도 가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여러분 이 선진국이라 하는 데는요, 가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이런 규정이라는 게 엄격하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어나도 별 신경 안 쓰는 걸 그 나라도 너무 호들갑을 떨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지도 막 고춧가루에다가요, 톱밥 이런 거 막 집어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고발 안 합니다. 먹고 소화시키면 되지 뭐 고발까지 할 거 뭐 있겠냐. 근데 요즘은 이제 없는 것도 막 내가 고발하는 시대가 이제 삭막한 시대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사람이 7명 죽었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온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이 비상사태 앞에 이 존슨앤존슨의 최고 경영진들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부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회의가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가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빨리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해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땅속에다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1조가 넘는 돈입니다. 안 놀라시죠?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500명의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이 모든 약들을 전부 다 땅속에 폐기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뿐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언론 인터뷰를 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국 전역에 다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신자를 맡기 위해서 이 약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 아직 폐기 안 되는 것들을 다루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다 알려지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약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안 사지요. 여러분, 안 삽니다. 안 사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 타이레놀 보내 다른 약도 안 삽니다. 현금이 돌지 않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곧 망한다, 곧 무너진다. 그러자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니야. 아니,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세상에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인데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를 버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미국은 넓은 땅입니다.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 남한 땅을 딱 들고 그 호수에다가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하면 이게 드라드라드라드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조사해 보니까요, 미시간 호수 하나가 대한민국 남한 땅의 80%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넓은 땅인데 시골 마을에서 사건 하나 났다고 세상에 미국 전역을 다 버린다? 말도 안 되는. 그런데요, 주주들이 데모하고 직원들이 일어나서 회장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 지도부에서는요, 우리 회사가 정말 타격을 입는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이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 너무나 무모하게 막 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회사 말아먹을 작정이냐? 회사를 포기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이 회사를 이끌어 가시던 지도부에게 우리 회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사업을 하는 동안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 중의 가치, 핵심 가치라는 것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의 1번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지 않고, 거기 놀랍게도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랍게도 이 존슨앤존슨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모든 기업들은 한결같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들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누가 의논한 것도 아닌데, 시대도 다르고 회사도 다 다른데, 이 기업들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놀랍게도 돈이,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돈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꿈을 따라간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성공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붙잡고 나가는데, 참 이상하게도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붙잡고 나가는데 그들에게 돌아보니 거기에는 보람도, 구원도, 명예도, 기쁨도, 돈도, 성공도 함께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슨앤존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격렬한 사건 가운데 회사가 휘청거리 무너져갈 이 순간,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한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을 살려야 한다. 돈보다, 기업의 운명보다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이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 기업은
이건 뭐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세계적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업을 하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상하게도 돈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치를 붙잡고 나가는 그 기업들에게 돈이, 성공이, 부흥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경영 기법을,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붙잡고 나아가는데 이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기업들에게 정말로 더 큰 가치가 따라온다는 이 경영 기법을 누가 발견해낸 것입니까? 어떤 학자가, 어떤 기업가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경험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것은 존슨 사람이 그랬던 여러분 기업의 조상들에게 가운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경영 기법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기법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통해 이 기업, 이 경영 기법이, 이 핵심 가치를 따라가는 이것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이 성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많은 율법 가운데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포기하지 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율법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시험하여서 질문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리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이었는데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거리 가운데 뭔가 자기들의 권위를 무너뜨려가는 이 예수님에게 시비가 걸고 싶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묘수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 질문을 하면서 율법학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대답 못할 게다. 욕 좀 보시라. 수많은 사람 앞에 한번 창피하면 나가시라. 질문했습니다. 이 순간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용용 죽겠지 뭐 이러면서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단 말이 성경은 없습니다만 쳐다 안 받겠습니까? 이 자식이 삐딱한 소리 하고 있어. 네 속을 내가 다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 순간, 그리고 그에게 대답하죠. 저는 이 순간 이 율법학자와 이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짧은 순간에 저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뭐라고 답할? 그런데 상상해 봅니다.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성경 많이 본 사람입니다.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뭐 말씀대로 사람 제법 그래 하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거 다 놓쳐도, 네가 생각하고 성공하던 그 전통들 다 잃어버려도 네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딱 한 가지를 내가 가르쳐주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성경입니다. 내가 네게 가르쳐주마.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난민교수 이야기하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립니다.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라.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은 하나님 사랑, 2번은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꿈꾸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으냐? 네가 붙잡아야 될 딱 한 가지를 말해주마. 그것이 사랑이다. 근데 1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1번, 이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번이 무엇인가? 사랑이. 이 사랑의 1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 다 놓쳐도 정말 붙잡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진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거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설명 전문가가 박진성 목사님이십니다. 그거를 평생 하신 분이 우리 박 목사님이십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럼 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되겠고, 다음 주일 11시 그래, 내 비전문가 이야기는 들어봤으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내가 앞날을 결정하마.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우리 인생에서 고민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난 20년 동안 행복한 교회와 함께 걸어오셨던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제가 뭐 잘 모르는 사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한 단어에 요약하면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쳐보신 여러분, 제가 특별히 가르쳐드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다른 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요거만 알면 성경을 반은 아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유치부 때 배웠는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제가요 여름 성경회 때 노래대회를 나갔는데 두 곡을 불렀습니다. 첫 곡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사 했는데 제가 확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못하고 울었어요. 콩쿨 대회 하다가 울모지 됩니까? 땡 아닙니까? 땡.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잊지 못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서울대 성악과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노래하는 음악 교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하여튼 교회 처음으로 콩쿨 대회 나갔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 앉아갖고요, 니는 자세가 노래하다 울면 되나? 땡이다. 이래 안 하시고요, 한참 울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안민아 다시 해라.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선생님도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와,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은 음악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노래 노자도 내보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린아이가 찬송을 부르다가 우는데, 그때 만약에 그 선생님이 니는 자세가 노래하다 우는 게 어디 있노? 이라고 땡 했으면 오늘 제가 음악 선생님 못했을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울면서, 근데 왜 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의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only one way.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죄값은 생명으로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께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보혈을 우리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 사랑의 1번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었는데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감격하는 것이,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1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그 주님의 놀라고 자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찬양을 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다른 것만, 여러분 왜 예배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주일마다 이 날에 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라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1번. 그 하나님 사랑을 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나머지는 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가는 거는 또 그것도 있지만은 천만데 배 고파 죽겠는데 저 사람이 1시까지 했다.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속상하겠습니까? 다시는 가는가 봐라. 그 내가 또 너무 배고프기 전에 빨리 마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무성의하다 이러시면 안 됩니까? 안 되고요. 제가 저를 2번 초청하신데 이제 3번 하는 거 아니면 볼 깁니다. 진짜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 농담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선회를 참 좋아합니다. 생선회를 잘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제 집사람하고 식당 갈 때는 절대로 횟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 제 아내는 사대문안 서울 사람인데 생선 엘러지가 있습니다. 연어하고 몇 가지를 빼고 나면 먹으면 몸에서 뭐가 나요. 신랑이라는 게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일편단심 회다. 니는 막 찌개다시나 먹고 취하라. 그걸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나쁜 머시마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 내 아내가 잘 먹는 식당, 내 아내가 기뻐하는 식당, 그러니까 왜? 사랑하니까. 저는 저녁에 8시, 7시 반, 8시 넘어가면 커피 잘 안 마십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아내하고 식당 가면, 제가 몇 년 전에, 작년에 지난 2월 달에 제가 로마와 그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데 좀 많아서 멋진 식당에 못 갔는데요. 지난번에 파리 갔을 때, 와, 여러분, 파리가요. 파리의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파리 음식이 맛있습니다. 파리 음식이 멋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처럼 나오는데요. 근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엔조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가지 있어요. 왜? 비싸요, 일단. 좀 괜찮은 거 먹으려면. 그 다음에 이게 뭐 이 전체부터 디저트까지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처럼 나오니까 먹기도 부담스러운데 너무나 아름답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밥 먹으면 7시 반에 들어가면 10시 반쯤 돼야 끝나요. 밤 10시 반이 됐는데 나와야 되는데 제가 카페 한 잔 시킵니다. 왜?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제 집사람은 아침에 커피 한 잔, 책 볼 때 커피 한 잔, 오후에 커피 한 잔, 저녁에 커피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마시고 푹 자야 되겠다 이라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뭐 한 급을 다 마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날밤을 새주리라. 왜?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습관, 내 기호, 나의 모든 것을 접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모든 헌신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들어오면, 그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예수님이 내 가슴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삶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 게 뭘까? 다시 말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에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목포 가니까 어르신 장로님이시, 이리 말하더라고요. 이리 안 읽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이게 제대로 오지 않습니까? 이처럼보다 허벌나게 사랑하사. 이 뭐 안 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사는 이 부산에서는 또 허벌나게를 잘 모릅니다. 어찌 읽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이 말씀을 이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도록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구령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그렇게 봄마다 가을마다 들벗고 생나리를 치고 생쇼를 하고 협박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슴에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유일한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여러분도 함께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아버지의 가슴을 안고, 그 주님이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입니다. 이웃사랑, 생명사랑, 그 이웃에 가장 가까운 둘레가
우리 가족들 아니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이야기 조금 하고 이제 말씀을 서서히 배가 고파오지 않습니까?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입학하자마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입학해서 2주쯤 지났는데 한 여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관악산에서 공부를 할 때 언제나 제가 수업시간에 공부를 하면요, 제가 아무리 다급해도 절대로 아무 데나 앉지 않습니다. 정진이 어디 갔노? 딱 보고 정진이 뒷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공부하다가 계속 언제나 이 여자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때 잊지 못해요. 머리가 좀 생머리로 머리가 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하다가 내가 툭 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확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 생머리가 움직이는데 제 온 가슴이 울렁거리는 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짝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사랑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2주를 또 그렇게 쫙 가슴 저리게 하다가 제가 오늘 안 되겠더라 대시한다. 그리고는 제가 큰맘 먹고 국립극장에서 음악회 표를 2장을 샀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싸구려표 2장을 싸가지고 정진희 씨 같이 음악회 안 가시겠습니까? 멈칫하더니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때 내가 가자 할 때 마음에 들었던가 물어보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어디서 너무나 불쌍하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말하는데 이 착한 정진이가 또 그냥 거절하면 너무나 상처받겠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딱해 보여서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같이 음악회 갔습니다. 2시간이 그냥 눈 깜짝 사이 지나가는데요. 와, 손에 땀이 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음악회 멋있어서 그렇습니까? 음악회는 뭐인지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같이 앉아있는 그것으로 손이 땀이 나는데 음악회 끝났습니다. 그냥 집에 갑니까? 10분이라도 정진이와 같이 있어야 되니까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연애해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하는데 뭐 시간이라. 옛날에 통행금지가 안 있었습니까? 저기서 신림동 가는 마지막 버스가 합정로 로타리에서 이제 집사람이 2정거장 떨어져 있는데 제가 데려다 줍니다. 급하게. 그럼 이 여자가 또 착하니까 또 데려다 줍니다. 이 짓을 또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다 끝나. 이제 저기서 마지막 버스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버스 타고 집에 갈 때마다 제 가슴 속에 하나님, 나 저 여자랑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습니다. 나 아무래도 장가를 좀 빨리 가야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불꽃처럼 연애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가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우리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을 할까 합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아 그래 축하해. 누구랑 결혼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제가 누가 있습니까? 너는 정진이밖에 없습니다. 그 서울 사람이 맑고 상냥하던 그 목소리가 갑자기 쫙 깔리더니 무슨 소리 하나? 나는 자네 같은 사이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네. 2시간 동안 박살을 내는데요. 쫓겨났습니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7월 15일 날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가 1982년 고신대학 교수로 딱 첫 강의를 시작했을 때니까 그날 저녁에 우리 장모님이요 완전히 넘어가시는데 집사람은 구석에서 울고 있고 온갖 입에 담을 수 있는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또 쫓겨났습니다. 그 정도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자매들, 남자를 만날 때 절대로요 처음 볼 때 다리를 먼저 보면 안 됩니다. 키 작은 남자들이 다리가 짧습니다. 처음 만나면요 눈빛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작지만 강렬한 눈빛, 빨아들이던 눈빛, 무심하고 눈빛이 사만한 모습. 어머님들, 키 작은 남자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들도 2발짝 할 때 5발짝, 6발짝 할 때 생존을 우리가 이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우리 장모님에게 결혼하기 전에 당한 수모 말도 못합니다. 그 장모님 지금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내를 구박한 거 생각하면 진짜 내가 생활비 맨날 늦게 드리고 내가 애미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미인을 얻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1982년 12월 11일 여의도 경양교회당에서는 서울 시립학생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해서 이제 잊지 못합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 찬바람이 싹 불었습니다. 우리 장모님 얼굴 뵈니까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자네는 이제 내 사위가 아닐세. 자네는 이제 내 아들이야. 저는 그때 제게 하셨던 그 모진 말씀들은 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목숨 같은 딸을 향한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의 외침이었다. 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깊은 고민을 받았습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데 우리 장모님은 또 이제 왜 빨리 집을 안 구하냐면서 하는데
돈이 있어야 집을 구하지. 결혼하려고 보니까 집에 빚만 가득하고 우리 아버지 돌아갈 때 빚만 가득하고 돈이 없는 게라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여의도 중소기업은행 지점장 하시는 조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조집사님 제가 정진이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돈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담보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이제 교수가 됐기 때문에 매달 조금씩 갚을 수 있으니까 신용으로 조금 융자를 좀 내줄 수 없겠습니까? 빚을 방을 하나 구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요 월요일 저녁에 여의도 한 지하 식당에 철판구이 집에서 저한테 스테이크를 사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안지집사 장가 가는데 돈 빌려드려야 제가 총각집사였거든요. 두 말 안 하고 500만 원을 딱 빌려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한 10몇 년 동안 중소기업은행만 거래를 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또 인간이 아닌가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은행 돈 빌리고 국민은행 거래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나쁜 놈이지. 지금은 제가 국민은행 거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 주거래 은행이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신혼살림을 돈 500만 원 융전에 결혼했습니다. 망원동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좋았습니다. 방 한 칸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데 그래도 정진이하고 매일 같이 사니까 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진이에게 진짜 고마운 거 하나 있습니다. 시집 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우리 집사람 결혼 30 몇 년째 지금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시집은 며느리가 집에 돈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집에 어떤 날은 단돈 10,000원이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진이는 저한테 다시 돈 좀 구해봐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너무 좋게 사는데 저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동생이 어느 날 제 동생은 대학을 못 갔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집안에 아들 하나 공부시키고 딸들이 많이 여기도 아마 그런 누님들 계실 겁니다. 딸들이 다 포기 안 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회사 갔다 오는 우리 동생이 밤에 오빠 내 공부하고 싶다. 내 공부 좀 시켜주면 안 되겠나? 톡 이러는 거예요. 면도칼 가지고 가슴을 탁 째는 것 같은데요. 밤새도록 고민하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공부시켜요. 제가 돈이 없는데 빚만 가득한데 어째 시키노? 했더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현수가 언니가 공부시켜준다 하니까 공부해봐라. 그 조건이 있다. 시집은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가라. 약속했습니다. 4년을요. 우리 집은 모든 게 융자로 다 통했습니다. 모든 하여튼 게. 그 은행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못 살아남습니다. 하여튼 등록금마다 융자 갖고 뭐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4학년 2학기 등록금 다 끝내는데요. 제 10년 묵은 재정이 쫙 살았다 싶더라고요. 근데 졸업을 며칠 앞둔 제 동생이 어느 날 오빠 왜? 이러는 또 심각하게 난 네가 심각하게 나면 겁나던데 또 뭔 이야기 하려고 이러노? 시집 가야 될 것 같아. 돈도 10원도 안 벌고 졸업하자마자 근데 연애를 한 거예요. 나이도 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집사람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결혼시켜요. 뭐 어쩌겠어요. 집에 돈이 없는데 어쩌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뭐 숨기는 돈이 있나 했더니 은행 가서 물어보니까 융자 2달 남은 게 있는데 또 내준다 한다는 거예요. 융자 냈습니다. 집에 있는 거 싹 다 끌렸습니다. 돈 모자라더라고요. 돈 좀 빌렸습니다. 제 동생을 자기 딸처럼 시집 보내주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원수 갚을 날이 아니겠나.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지난달을 돌아보니까요. 우리는요.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돈이 이러면 우리는 뭐 이야기 많이 안 합니다. 왜? 그런 거 말하면요. 성질을 만나요. 돈 생길 때가 없는데 자꾸만 서로 말하고 뭐 네가 그걸 내고 그럼 우리는 문제 딱 생기면 조금 간단한 문제는 요방저방에 흩어져 갖고 자기 각자 기도합니다. 조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는 옛날에 우리 교회는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했었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 생기면 우리가 담요 들고 예배당에 가서 우리 목사님은 그래 천국 가는 여행 연습이라 하면서요. 저게 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지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세 발자국 막 뛰어가도록 안 해주셨지만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그런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학교에서 바깥에서 우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난 일생에 우리 아버지 빚이 안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사바다 돌아가셨는데 대학교 여행도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이 빚이 사라지더라고요. 조금씩 좋아지는데 어느 날 우리 처남이 장가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날까지 제가 모아놓은 전 재산을 딱 긁었습니다. 저는 통장에 있는 게 전 재산이 되면 아주 간단하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 다 갖다 드렸습니다. 세월이 몇 년 흘렀습니다. 꽤 빠른 속도로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남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둘째 처남이 또 장가를 간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모은 돈을 싹 다 긁었습니다.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은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장모님 다 갖다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남들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그 친구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내게 전부로 주었습니다. 나도 그대에게 전부로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함께 울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지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여기까지 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두 분 다 어느 날 우리 처남들이 다 외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 혼자 되시게 됐습니다. 제 가슴 속에 저는 아버지 용돈을 한 번도 못 드려봤습니다. 고생만 하시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세상 떠나셔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내 아내를 인생을 바친 우리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장모님을 부산에 모셨습니다. 한 집에 사돈끼리 모아놓으면 더 머리 복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밑에 아파트를 하나 빚을 내가 샀습니다. 그것도 다 갚았습니다. 두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부담은 있습니다. 한 달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돌아서면 한 달이고 돌아서면 한 달이 이렇습니다. 생활비 드릴 날이 너무나 빨리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를 목숨 걸고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들 모시고 사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엄마 팔순이었습니다. 팔순 잔치하는 날 10분의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어머니 친구 권사님들이 다 모이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끝내면서 제가 어머니 백권사님 어머니 생신인데 제가 축가 한마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서서 우리 어머니 팔순 축가를 제가 불렀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꼭꼭 안아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싸 그릇 될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더니 마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헤어지는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감사하지요. 과분하지요.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 노년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내가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시다 합니다. 비록 20년 넘은 아파트에서 제가 잘해드리지 못하지만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우리 어머니가 행복한 우리 장모님 그 이듬해 제가 서울 힐튼 호텔에서 팔순잔치 해드렸습니다. 원래 처남들하고 셋이서 3분의 1씩 나눠 내기로 했는데 제가 딱 돈 계산할 때 제가 다 냈습니다. 처남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거기 때문에 제가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제가 부산에 모셨는데 뭐 조그마한 아파트에 넉넉하게도 못 해드립니다. 우리 장모님이 행복하시다 합니다. 두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어머니가 행복하시다 합니다. 제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저한테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맨날 아빠 우리는 맨날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살아. 아빠는 왜 맨날 중고차만 타. BMW 괜찮은데 요새는 벤츠도 쌌다는데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이놈들이 외국에서 약간 제가 살고 이래 놓으니까 이 물을 먹어가지고 자꾸만 그래서 제가 오늘 안 되겠다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성은아, 성준아, 아빠는 말이다. 이거보다 더 큰 집은 앞으로 내 돈 주고 내가 안 살라고 생각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차는 내가 내 돈 주고 이 정도는 얼마나 좋은 차고. 왠 줄 아니?
아빠가 대학 교수가 돈 얼마를 벌어가지고 할머니 모셔야지. 외할머니 모셔야지. 너희 둘이 공부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노. 거기다가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 아니가.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런 건 기본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헌금 종류가 늘면 늘지 뭐 줄기야 하겠냐.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신앙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체면은 또 있는 사람 아니겠나. 그러니까 조금씩 하면서 살아야 돼. 가난한 제자들 좀 도와주고 장인도 좀 뭐 해. 근데 아버지가 좋은 집 다 사고 좋은 차 다 사면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니겠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은아, 성준아,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도 좋은 집에 살고 싶대.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도 너 멋진 차 타보고 싶다. 근데 내가 좀 기다리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네가 사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려고 생각한다. 안색이 안 좋아지네. 저는 제 아들 덕 좀 보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내 인생 노년에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찾아며 다닐 때 우리 아들이 비행기 뭐 여행비 팍팍 대주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 그 정도 하려면요, 요새는 이 머신 아들이요, 마누라가 숨만 크게 쉬어도 경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는 거라.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나야 되는 거라. 지가 돈도 좀 벌어야 해줄 거 아닙니까? 지 먹고 사기도 어린데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기라. 근데 여러분, 나는 그래서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그 애들이 약속했습니다. 저한테 좋은 집 좋은 차 사주기로. 아직 어릴 때부터 학교 갈 때마다 제가 안아줍니다. 준, I love you. 네 진짜 잘생겼어. 우리 아들 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가 그럼 우리 아들이 아빠 지가 빨리 낳아주세요. 제가 그러면 귀에다 대고 아버지 좋은 차 사준다 했지. 아버지 밥도 못 먹는데 아침마다 진짜 이렇게 하실래요? 제가 속으로 야 이 자식아 네가 한두 번 이야기하고 사주겠나. 내가 평생을 세뇌 교육을 시켜야지. 저는 꼭 받아내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제 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네 어떤 너 멋지게 살고 싶지? 평생에 아버지 비행기 비즈니스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멋지게 해드리고 그렇게 살고 싶나? 더러운 세상 대충 입에 풀칠마다 빨리빨리 전당 가고 싶나? 멋지게 살고 싶지요?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비결이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제 아들이 잘되는 비결, 자네가 그렇게 사는 비결, 부모님에게 잘하면 우리 아들이, 근데 내 아들이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한테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잘해주는 기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근데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꼭 마친다더니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정리를 하십시다. 막 이런 날은 그죠? 집에도 안 가고 밥도 굶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다시는 가는가 봐라 이럴까 싶어서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요 권하면 구역구역 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제가 책을 냈는데요,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예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당신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당신의 삶이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 저는 내 책이 그리 좋은 책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식 사보라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온 첫날 제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책 들고 집 방에 들어가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날 우리도 잠을 못 잤어요. 새벽 1시쯤 됐는데 아들들이 우리 방문을 두드리고 우리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울었더라고요. 큰놈이 아빠 멋져요. 감동이에요.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살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맙다 이러면 되는데 경상도 사람의 특징이에요. 옷 멋지네. 그러면 네가 뭐 못해준 게 있나? 이렇게 이 경상도 사람이 괜히 조금은 어깃장을 놓습니다. 나 그거 싫어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날따라 툭 튀기나. 왜? 니는 좋은 집 멋진 집에 살아야지 아버지처럼 살면 되는가? 근데 우리 아들이 아니야 아빠 인생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 때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하셨다지요. 그리고 아빠가 이 세상에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오지를 다니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빠를 세계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아빠 엄마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다지요. 아빠 내가 진짜 성공이 뭔지 알겠어요. 나도 아빠가 할머니 모실 것처럼 나도 엄마 아빠 잘해드릴게요. 우리도 아빠 엄마랑 함께 살아 행복해요. 저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내 책을 안 사도 우리 아들들이 엄마 아빠의 삶에 동의해주고. 여러분 저는 이게 어디서 온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이 생명의 사랑이 제 가슴을 통해 우리 아들들에게 전해지고
지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복된 길에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이런 놀랍고 위대한 행복이 있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요즘 밤에 징비록 뭐 이거 하지요. TV 안 보십니까? 저는 안 보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좋아하셔. 제가 어느 날 저는 딱 한 번 봤는데요. 딱 들었는데 광해군하고 이 징비록이라는 광해군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광해군하고 그 어머니인지 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약간 이 중전 포스더라고요. 딱 둘이 앉아 있는데 대화를 하는데 그때 당시 뭐냐면 이 사람이 아버지는 임금님은 이 광해를 안 세우고 임해를 좋아합니다. 광해를 싫어하지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신하들은 영민하고 똑똑한 광해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광해가 알아요. 왕이 되면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광해가 말합니다. 어머니, 마마, 나는 이 임금의 뜻이 없습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처음 딱 봤는데 이 여자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광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뜻이 없어도 뜻이 너를 품으면 너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제가요 이 카피를 딱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나는 뜻이 없어도 뜻이 나를 품으면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우리의 가족인 여러분이 계신 것입니다. 나는 생각이 없어도 뜻이 나를 품으시면 그 주님의 위대한 손길 앞에,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앞에 손을 내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오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장로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하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 만남이 오늘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계속 만나지만 저 천국에서 계속해서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서 저 천국에서